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기독교를 말할 때 어떤 종교라고 세상에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앙 행위가 넘쳐나도 사랑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신앙 행위를 탁월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물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가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업에 있는 줄 알아요. 거기선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심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마치 사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줘도 당신하고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누가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저는 살면서 아이고 엄마 이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아이고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죄송하지만, 여기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지만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되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부정적인 계명이, 금지하는 계명이 365개, 그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그래서 총 613개의 조항을 제정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모든 조항을 총괄하는 계명은 무엇일까? 그걸 항상 고민했고 깨달아 알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물은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모든 계명을 총괄하는 계명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한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영혼 중심으로는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린다면 이 시간, 그것이 축복입니다. 갈급한 영혼이 주님께 나왔을 때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좀 살만 날 텐데, 내 인생 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요 말씀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탄식하다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해결돼야 내가 살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좀 바꿔줘야 내가 살아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는 무엇이냐? 쾌락과 네 욕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흘러 넘칩니다. 휴대폰을 보면, TV를 보면, 미디어를 보면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탄식하며 절망하며 때로는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영혼을, 삶을, 환경을. 여러분, 온 인류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환경을 빼앗기고 피땀 흘리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저는 답답한 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말씀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뺏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쫓아가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찌들려 찾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내 음성이 들리니, 네 귀에 들리니.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심폐소생술 했어요. 네? 전기 충격기 갖다가 막 했습니까? 여러분, 뇌가 썩었어요. 뇌가, 장기가 다 썩었어요.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내 인생 30년, 40년 살았는데도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자꾸 머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어떻게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끝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달리다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영혼이 다시 와서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내 인생 이제라도 한번 꽃피고 싶다면, 열매 맺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과 삶의 터전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게 자리 잡혀 있어요. 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뭘 보고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뭘 보고 베풀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그러면 망한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에 관한 음성을 듣고 영혼이 새롭게 되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시다. 이사야 44장 1절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해요. 정치가 복잡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뭘 방비하지 못해서, 전략이 없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여러분, 유일한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악신이요, 거짓신이요, 사탄이요, 그들의 추종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참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주라는 말은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뒤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내적인, 외적인, 현재와 미래와 영혼의 세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해주겠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존재 이유요 목적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살아가요. 쾌락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요? 어두움이 그 영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진리 대신 빛이 그 영혼을 비춰줄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났을 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추구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닌데, 그걸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다가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내 꿈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육체의 삶이 끝난 뒤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움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의 어두움이 가득한 영혼들은
하나님에 대해, 영혼에 대해, 진리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진짜 빛을 맛본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길을 방황합니까? 왜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까? 자, 세 번째로 유일한 주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 이 뜻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에스더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는 종이 신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안 올 줄 알았어요. 참 요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나요? 아파트 가져갈 수 있어요? 통장 가져가나요? 뭘 가져가죠?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끝까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누구만 하시는 일이죠? 주님만이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의 어두움이 벗겨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노예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웃기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대재벌이라고 가져가나요? 대통령이라고 가져갑니까? 스탈린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죠. 그 딸이 아버지가 허공을 향해 막 험악한 모습으로 안 돼! 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쓰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분노하십니다. 대노하셔요. 네가 주인이냐? 비 오면 안 와? 비를 뚫고 와야지. 속으로 아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영원히 죽을 인생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였는데 그 사랑을 배신할 때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많이 아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더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은혜로 확실히 붙들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으뜸되는 모든 613개 조항의 계명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계명이 뭡니까? 그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데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문 다음 구절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온 우주 하늘과 땅 속에서, 땅 아래 가장 큰 욕심쟁이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도 사랑하고 싶고, 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싶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대재벌 회장인데 자식이 셋 있는데 한 놈은 죽으라 하고 말 안 듣고 한 놈은 들었다 안 들었다 왔다 갔다야. 이게 아빠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한 놈은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여러분, 누구에게 더 유산을 남겨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줄 수 없는 나를 만들어 놓고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축복과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가 죽었어요. 하인이 왔어요. 회당장 하인. 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딸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태인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태인이의 그늘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자녀인데 더 주시지 않겠어요? 왜 주시지 않겠어요? 박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예요. 그분 외에 신이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분만 사랑하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아멘. 내 생명